26절을 다시 읽습니다. 여섯째 달에 전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이 보내신 바라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어느 일이 있은 다음에 여섯째 달이 지나가지고 가브리엘 전사가 나사렛의 마리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를 마나기 6개월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인데, 가브리엘 전사가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는 샤가랴를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샤가랴는 본래 예루살렘 사람은 아니고 산골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반차를 따라 제비 뽑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거지요. 여기 이제 반차를 따른다 이런 말이 있는데, 당시에 제사장이 약 2만 명입니다. 근데 2만 명이 매일 막 성전에 모이면 그 일도 없는데 그거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2만 명의 제사장을 24 반으로 이렇게 나눠 놓는 거예요. 24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제 순서를 정하여 가지고 그 반차를 따라서 봉사하게 되는데, 그러면 2만 명을 24 반으로 이렇게 나눠 놨으니까 한 반에 9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900명이 나와가지고 봉사하느냐, 그럴 만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사람이 택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어느 안식일부터 다음 안식일까지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하게 되는 거죠. 떡상도 관리하고 촛대도 관리하고, 그리고 이제 분향단의 향을 계속 이렇게 태우는 일을 안식일에서 다음 안식일 8일 동안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뽑힌 사람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사실은 두 사람이 봉사하는 격이 되는 거지요. 근데 먼저 뽑힌 사람이 선임이고 나중에 뽑힌 사람은 후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선임이 하는 것을 보고 이제 후임이 그 다음 또 8일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인데, 이렇게 2만 명 중에 24반으로 나뉘어져 있고 900명 중에 한 사람이 뽑힌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제비뽑기를 하면 어떤 제사장은 평생 가도 한 번 성소에 들어가서 봉사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봉사하게 되면 이건 엄청난 영광인 거지요. 그래서 이제 본래 이 샤가랴는 산골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 유대 산골.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여기 이 엘리사벳, 샤가랴의 엘리사벳이 어디에 살고 있었다고요? 유대 동네 한 동네 산골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비 뽑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샤가랴가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엄청난 영광을 누리면서 분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분향할 때 분향단 우편에 그 천사가 서서 이제 아들 낳게 될 거라고 얘기해 주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8절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마침 샤가랴가 8절. 마침 샤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샤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스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과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샤가랴가 전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전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바라노라. 오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 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제 세례 요한의 태어남을 보게 되면
아버지 사가랴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마리아가 이제 너희 친척 엘리사벳도 아이를 가진 지 6개월이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산골 동네로 마리아가 찾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나타나게 되니까 엘리사벳 뱃속에 있었던 세리요한이 마리아 나타나는 것을 막 뱃속에서 뛰었다는 거 아니에요. 막 기쁘다고. 그러니까 뱃속에서 또 성령 충만했어요? 안 했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그리고 이제 태어나면서 하나님이 주어진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요한이요. 그래서 세리요한의 이름은 누가 지었다고? 하나님이 얘 이름을 뭐를 지까? 그러다가 요한 해서 이렇게 지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한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하였고, 주 앞에서 큰 자가 되었던 거지요. 근데 이제 천사가 세리요한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됐어요. 근데 천사가 말해서 된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세리요한은 자기 삶을 살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제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고, 그리고 이제 주님의 공생활이 시작이 되니까 이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리고 소개하기를 시작했어요. 이분은 하나님 아들이요,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게 될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에게 이렇게 주목하게 되니까 그분은 흥하고 나는 쇠야 된다 하면서 자기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따르게 했단 말이요. 여러분 아는 대로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나다니엘 이런 친구들이 사실은 누구를 먼저 쫓았던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을 쫓았던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제 저분을 쫓으라고 쫓게 했던 거지요. 그리고 이제 이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의 불륜을 지적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 목에 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한 일은 뭐냐면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일을 했어요. 말라기 선지가 세례 요한이 할 일을 이렇게 말하게 되었는데 어떤 일을 할 것이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했냐면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하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할 거라고 했고, 말라기 4장 5, 6절에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나타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400년 전에 그렇게 말라기 선지가 예언을 했는데 이제 오늘은 가버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시면 하여간 그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해가지고 젊었을 때도 죽을 때까지 계속 성령 충만했어요. 그리고 그는 세상과는 상관없이 산 인물이었습니다. 약대 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외치면서 살다가 30대 초반에 가게 되었던 거지요. 그는 어려서부터 결정났죠. 술을 먹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여자 뒤따라다니면서 이러지도 않고 그는 그냥 나신으로 삶을 살 것이라고 했는데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삶을 누가 세팅했어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를 빚어가지고 그런 삶을 살도록 결정해 버리셨단 말이요. 근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그 삶을 깨끗이 그냥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요. 그래서 세상과는 세상이 연연하지 않고 살았던 세례 요한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을 다 누렸던 솔로몬은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 다며 다 헛되다고 했어요.
이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으로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이렇게 솔로몬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제 마감 짓게 돼서 돌아오게 되면 뭐 잡히는 거 있을까요? 그냥 살았다는 것 뿐이지 그렇게 잡히는 거 없어요. 만일 잡히는 것이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을 나를 택하셔서 계속 변화를 줬다는 이 사실은 분명하지만 나머지는 별로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이렇게 추스리면서 나는 너무 세상에 연연하지 않은가,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성공하고 세상을 누려야 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포장되어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잘 살피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좀 더 초연해질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전부된 하나님의 뜻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리와는 주 앞에서 큰 자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이렇게 여겨졌어요. 평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이 인정하는 큰 자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사는 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이 우리 얘기하겠습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사십시다. 이렇게 세리완의 아버지 사가랴를 찾아갔던 천사 가브리엘은 이제 나사렛 동네에 마리아를 6개월 후에 찾아오게 되었던 거지요. 27절로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로 30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바른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예견치 않게 천사가 나타나게 됐단 말이요. 그래서 마리아가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하면서 안심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제 천사가 얘기하게 됩니다. 31절로 38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전사가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전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즉시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요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래 전체적인 내용은 마리아에게 전해준 얘기는 마리아니가 지존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분은 구주요 주가 되신다. 이런 내용을 사실은 전한 거예요. 3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1절.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이제 헬라어 발음이고 히브리 발음은 여호수아입니다. 앞으로 여호수아라고 해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예수는 하나님은 구원자,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갖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구원이신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에게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그래, 알지 못하지. 그런데 지극히 크신 능력이 임하게 되면, 그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너는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 아이를 낳게 될 것이고,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지존인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마리아에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처녀의 몸에서 구주가 태어나신다. 죄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처녀의 몸에서 구주가 태어나신다.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될 것을 이미 성경은 예언해 놓고 있단 말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여인이 오셔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부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여인의 후손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예수를 가리키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다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려고 하면 죄인은 백성에게 접근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죄를 깨끗게 하면서 이제 오시게 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처녀의 몸에서 한 분이 태어나게 된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예언하게 되었던 거지요. 이렇게 모세와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을 일찍이 하셨는데 이제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에게 그분이 너의 몸을 통하여 태어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거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아들께서 성령의 역사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요. 그것은 이제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인데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려고 하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죄를 대신하면서 벌을 받아야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일단은 인간의 몸을 가져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모든 고통을 다 벌을 대신하려고 하면 인간의 몸을 가져야 됩니다. 또 하나는 죄가 한 푼도 없어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어요. 내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나는 심판의 대상일 뿐이지 누구를 대신하여 이렇게 구주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가져야 된다. 죄가 한 푼도 없어야 된다고 하는데 죄가 한 푼도 없는 사람이 인간마당에 없기 때문에 누가 오시게 됐다고요? 보좌 우편에 계신 성자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두 조건 죄가 한 푼도 없이 인간의 몸을 가지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요? 나사렛 동네의 마리아인데 누구도 나사렛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사렛 얘기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주목받는 동네 아니었어요. 마리아는 그럼 겁나게 예쁜 사람이었어요. 아니요, 그냥 평범한 처녀였어요. 다만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마리아를 택해가지고 결국 하나님 아들이 그의 몸을 빌려가지고 이 땅에 오시게 되었던 거지요. 이런 사정을 알게 된 마리아는 정말로 감격하여 노래하게 되었단 말이요. 그 격한 그 마리아,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한 마리아가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여러분 한번 들으시면서 마리아의 심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6절로 49절을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비천한 자기를 돌보셔가지고
만세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 영원히 그 여자 복 있어. 그 사람 참 하나님께 복 받은 여자야. 어떻게 그의 몸에서 하나님 아들이 이렇게 태어날 수 있게 되는지, 아우 그 여자 너무 복 있어 이렇게 한다는 거요. 그런 내가 됐다는 것,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크게 감격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마리아 마음을 좀 읽어주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메 그랬어. 그래서 이래야 이 노래가 의미 있겠지요? 혼자 부르는 노래 되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랬구나 와 좋았겠구나. 속으로 다 그렇게 함께 마음을 나누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울면 같이 울고 누가 웃으면 같이 웃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그냥 줄줄줄 읽어버리고 읽었다 하지 말고 아이고 마리아의 마음이 나한테 막 다가오네 이러면서 감격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성령으로 하나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으면서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던 거지요. 자, 그래서 그 태어날 분은 어떤 분이냐 하는데 좀 더 보겠습니다. 32절, 33절을 읽습니다. 32, 33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화스러운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이게 아직도 성막 가운데 있으니 막 천막 가운데 있으니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하나님 전을 짓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결국 허락하게 되는데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앞으로 너의 위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이요. 다윗의 위가 영원하다? 근데 이스라엘 결국 망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무슨 위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그 다윗의 위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의 주로 영접한 새 이스라엘로 인하여 무궁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게 된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왕이 되셔가지고 다윗의 위를 잇는 왕인데 구약의 큰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새로운 신약의 예수를 구주 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을 백성 삼는 왕이 되셔가지고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거기에 속한 백성은 다 영생을 하는 주님도 영원히 다스리게 되고 그 백성은 주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영원히 다스림 받게 되는 그런 무궁한 나라를 이제 앞으로 세워가실 분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무궁한 나라의 왕이 되실 분이라 하고 이게 천사가 이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인데 자 이런 내용들 이런 이야기들 이런 전체적인 얘기들이 결국 누구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해당이 되는 거지요. 예수를 구주요 주로 영접하게 됐다. 예수님이 이제 대속주의인데 그분을 구주요 주로 영접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이제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영원히 영생을 얻으면서 영원히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들이 결국은 누구에게 혜택이 됐다고요? 우리들에게 결국 혜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처럼 노래해야 된다고? 마리아처럼 노래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비천함을 돌보셨으니 만세에 복이 있다. 여기게 될 것이다 하고 노래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아주 이제 중요한 대목인데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 질문에 답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찬송가 79장을 한번 펴겠습니다. 79장.
찬송가 79장을 펴시면 좋겠습니다. (79장을) 펴셨지요. 제가 읽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쳤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뒤적이는 저 새소리들과 고약에 흐리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자, 질문.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만일 찬송가 79장을 불렀다라고 하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몇 절까지 부를 수 있었을까요? 2절까지입니까? 예, 맞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2절밖에는 부를 수가 없어요. 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어. 그분은 능력이요 솜씨야. 와, 놀랍다 하면서 찬양을 불렀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고 끔찍한지는 아직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인데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결국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따게 되잖아요. 이건 신비고 섭리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따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막으려고 하면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도 주장하시는 분이요. 마음 먹게 하시는 분이요. 선악과 앞에 섰을 때 전혀 딸 생각이 없도록 만들어 놓으시면 따지도 않아요. 그래 딸려고 하면 손목을 가지를 톡 쳐가지고 얼마든지 못 따먹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땄어요. 따자마자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 마리아의 몸에서 아들이 오셔서 결국 순환받고 50박경 물가피를 창맞아 물가피를 쏟으며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었던 거지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그분이 원하시는 줄 압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고 끔찍한지를 모르면서 그냥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혜택을 그냥 즐기면서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계시록 읽다 보면 에덴 동산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한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동산 중으로부터 물이 흐르게 되고 거기에 생명나무 가시에 있어 사람들이 따먹고, 근데 거기에 있는 성도님들은 어린 양 예수를 노래할 때 뭐라고 불러요? 아, 우주 만물을 지어서 솜씨 좋으세요. 이렇게 노래해요. 주님의 그 희생의 대속의 사랑을 그들이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는 79장을 부를 때 어디까지 부를 수 있어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대속, 그리고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찬송하게 되네. 그때 찬송은 주님의 대속의 은총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아들을 통하여 보신 하나님의 사랑 높이 깊이 넓이 길이로 충만히 깨닫고 주님처럼 살기를 원하세요. 주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복종하여 이 땅에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굶는 인간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며 사랑했던 주님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근데 그렇게 사라지려고 하면 누구 사랑이 먼저 다가와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으로 다가오게 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오지 않으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결단을 1000만 번 내려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의 사랑,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다가오게 되면 다가온 만큼 주님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깨끗이 당신을 들여 헌신한 것처럼, 제물이 된 것처럼, 그리고 또 이웃을 위해서도 그렇게 희생한 것처럼 우리는 그런 삶의 걸음을 뗄 수 있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당신의 사랑을 사람들이 알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으로 깨닫게 해주시라고 간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삶을 산 것처럼 저도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그분이 생생한 실제가 돼서 그분이 나를 통하여 당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통하여 마음 쓰고 그리고 말하고 행하고 모든 일을 도모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이제 주님이 오시는 성탄이 가까운데 하나님 사랑 알기를, 하나님이 정작 원하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높이 깊이 넓이 길이로 충만히 깨닫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산 것처럼 저도 그렇게 전심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저에게 변화를 허락해 주시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 더 의미 있는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아들을 통하여 보신 하나님의 사랑 높이 깊이 넓이 길이로 충만히 깨닫게 허락하시고, 주님이 하나님을 끔찍이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희생을 한 것처럼 저희들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선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라고 했사온데 부어지는 그 사랑이 부어지고 있음이 확인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만이 답인데 성령 충만하기로 원하나이다. 부어지는 그 사랑 계속 성령이 흘러가게 하시는 역사가 계속 우리에게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오심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고 귀한 성탄을 맞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